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발대가 저보고 평안하여라 이렇게 해서 정말 평안한 것 같아요. 곡을 일부러 선정하진 않았겠지만 사실 항상 서는 그러한 설교 자리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성가대가 저에게 평안하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서울에 사역을 하기 위해 상경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저 송파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지금까지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몇 달 이렇게 좀 쉰 것 빼고는 계속해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딱 전에까지 사역하던 교회가 저 은평구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한 5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어린이들이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물론 대부분 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든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사역했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르고 생각나고, 혹시나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자리에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물론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수능 때문에 위로 예배로 이준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제가 또 사실 대타로 이렇게 청년부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은, 청년부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설레고, 또 그때의 그 기억이 조금 또 생각나고 해서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한때가 지나가면 분명히 또 다른 때가 찾아올 텐데, 이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이때에 누릴 수 있는 분명히 사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과 또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길이 보인다면 두렵고 망설이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또한 우리 영광 돌림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열어 그 복을 내려주시고 그 예비된 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혹 말씀 가운데 오해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의 진리로 내 뜻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와 담대히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꺾어요?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앞으로 꺾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그 차에서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혹시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물론 언어인식 찬양이긴 한데 자주 듣던 찬양이 아니라서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늘에 약간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선선하고 그리고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지만은 우리가 더운 여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내가 어디에서 서늘함과 시원함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늘 아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 그늘 아래 있으면서 그 그늘을 과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좀 형이상학적이죠. 뭐 하나님의 그늘의 차이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그 혼자서 운전하면서 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 그늘의 시원함을 누리며 감사했을까? 그 그늘이 나의 머리 위에 있을 때 그 그늘을 이렇게 덮는 그 하늘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꽂힌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인 시편 91편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그늘을 우리에게 언제나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아래 사는 우리, 바로 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 그늘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그 그늘이 어떠한 그늘인지 내가 누리며 살았는가? 또는 그 그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위에 막 다 쓰러져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지키시고 이러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분명히 이 시편은 바로 그 전능자의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조금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과연 그 전능자의 그들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로움만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그런 거를 누리며 살아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나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형통한 삶이었다라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리고 시험만 치면 턱턱 다 붙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뼈아픈 실패 정말로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려움들, 힘듦,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어려움들 혹시 겪고 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그 그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하면서 16절까지 장황하게 분명히 그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과 그의 피난처 되심과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이 말씀을 대비하여서 저 전능자의 그늘 사는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평안하여라 평안한 삶만 살아왔냐 하는 것을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까? 중고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익숙해. 농담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청년부도 마찬가지군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얼굴만 달라요. 제가 좀 더 평온하게 설교를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손들려면 절대 손 안 들고 물어보면 절대 대답 안 하고 그래도 여기는 핸드폰 보고 있지는 않네요. 저 쳐다보고 있긴 하네요.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굴곡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그 사이에는 군대도 갔다 오고 했지만은 대부분 대학 가고 대학원 졸업까지 몇 년 정도 걸리시나요? 네? 한 20년 걸렸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면 나이가 좀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안 계시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물론 여기서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인생의 굴곡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믿지 않거나 교회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분명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들 응답 받았다고 그러한 삶을 저는 연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굴곡이 있었고 아마 저보다 더 심하게,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더 고난을 받는 분들도 조심스럽지만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을 과연 저 전능자의 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퉁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오로지 받은 자였습니다. 누굴까요? 그래도 청년부를 아시네요. 대답도 하시고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인생의 굴곡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 않는 색도 옷 입고 좋아서 날뛰면서 그 꿈꾼 거 자랑하고 다니던 그러한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형제들을 살펴보라고 그 요셉을 보냅니다. 그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는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2번이나. 어떤 꿈을 꿨습니까? 네. 그쵸. 집단 나왔어. 집단. 어떤 집단? 형제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절하는 꿈. 그쵸?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가 중심에 있고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눈치가 좀 빨라서 사실 이런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해야지. 물론 하나님 주신 꿈이지만은 그거를 그냥 막 떠벌리잖아요. 형제들에게. 그렇죠?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꿈을 기억했지만 형제들은 분명히 그 꿈을 듣고 기분 좋을 수는 절대 없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요셉을 잡아서 옷을 뒤져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 요즘에는 이집트라고 해요.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했는데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 39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계속 되물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정말 이것이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모습입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사실 그 팔려간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생각하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형통. 우리가 어떨 때 형통하다 얘기해요? 네? 잘 될 때 맞습니다.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갖다 붙여도 뭐 얘기해도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겁니까? 종으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더 심하게는 형제들의 어떠한 질투와 그들의 생각에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있나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을 만약에 인신매매해서 저 새우잡이배로 팔아버렸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지만 한 번만 상상해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의 형들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동생들이 작당 모의 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자, 팔아버렸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죠?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여기서 형통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맞죠? 안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주인이 그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더 나아가서 23절. 23절의 이 내용은 이제는 노예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는 죄수예요. 죄수. 자, 죄수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네, 이제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이제는 노예에서 더 나아가서 죄수가 됐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해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저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이상하다 진짜. 여러분 점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그 전능자의 그늘 그 아래에 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의 피난처이고 아무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선교사였어요. 젊은 시절에 그 열정에 가득 차. 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그 아우카 부족에 선교를 하기 위해 자기 동료들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그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한 그 아내가 그 선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믿게 하고 그것을 복음화시킵니다. 바로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 책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짐 엘리엇이고 그 안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근데 그가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항상 한 말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자기 일기장에 써놓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잘됨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들 예수님 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요한은 물론 유배당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지.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선교사라서 나갔는데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고 열정을 다 바치고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사역도 시작해보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까? 이거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십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형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9장 3절을 또 볼게요. 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죠? 창세기 39장 그 다음 장은 볼까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심의 포인트가 우리의 형통의 포인트가 내 뜻, 내 생각, 평안, 피난처, 보호하심, 그리고 넘어지지 아니함, 잘됨,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과 그 전능자의 그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힘듦이 여러분에게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잠시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그늘 아래라면 우리의 삶에서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무엇일까요? 사실 설교를 짧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해야겠다. 이거 언제 느낄 수 있어? 사실 중고등부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뒤에 이부 순서도 있고 하니까 짧게 하지만은 이렇게 너무 좋네요. 우리 준성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는 원고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얘기를 할게요. 제 설교는
원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길게 할게요. 원래 짧아요. 원래 짧아요. 하지만 오늘만 길게 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주의 인산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알아요?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 맞아요? 모르는 분들 같은데? 아는 분들 맞아요? 이름만 아는 거 말고 서로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사실 부부 관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좋아하는 음식 정도 알고 이 정도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바로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세요? 그래요. 이렇게 두 커플, 그래요. 그러면 잘 알겠네요. 그쵸? 잘 아시죠? 둘이 서로. 그쵸? 더 말 안 할게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 이상의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퀴즈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는 CU GS711 상품권을 줍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맞추시는 분에게 5,000원 상품권을 쏘아드릴게요. 자, 퀴즈. 하나님을 아는 방법 뭘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죠. 하나가 더 있네요.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를 통해서. 맞습니다. 잠깐만. 한 문제 5,000원인데 두 분이서 한 문제를 맞추시면 2,500씩 드려야 되나?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할게요. 네, 두 분은 끝나고 저랑 찾아오시면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환상으로, 꿈으로,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된 말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 지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신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쓴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때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구하면서 부를 때는 여호와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알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관찰해도 대화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여러분 멀뚱멀뚱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더만
앞에 앉아서 문자 보내고 있지만 아니에요? 가끔 제 아내가 문자가 와요. 옆방에 있는데 네. 뭐야 왜 그래?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분들도 그렇게 하죠. 아 우리는 아닌가? 대화해야 돼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교제,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리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향과 길.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뭘 믿나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뭘 믿어요? 요것도 퀴즈 5,000원. 아니 이거는 10,000원. 네, 믿음의 3가지 요거 아시면 제가 10,000원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GPT 검색하지 마세요.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는 거.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 복을 믿는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힘이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정체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올바른 구원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네?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제가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처음에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잘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버버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누가 궁금해하고 물어볼 때에 내가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대답하시는 사람?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해도 중고등부 아이들은 대답을 못해요.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못해요. 자, 성경은 어떨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 한번 해볼래요?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박수.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마음으로 안다고 내 머리로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난 알고 있어. 난 믿고 있어. 그래, 그거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저도 시인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시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대답할 기회가 있으면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 그 음성의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시인하셔야 돼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크게 들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거 할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선동하세요. 선동하세요. 너의 죄 아니에요. 우리의 죄 아니에요. 우리의 죄 하면 왠지 저는 80% 나는 20%일 것 같아. 제가 더 많은 죄 지었을 것 같아. 나는 조금 지었고. 아니에요. 나의 죄 100%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증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삶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요셉, 그 감옥에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감옥에서 죽지 않았어요. 물론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서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담금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짐 엘리엇은 그곳에서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이 심어졌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그곳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의 피를 먹고 자란다. 물론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희생시키고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꽃피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진 않아요. 하지만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선교사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 구원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선교자적인 삶을 산다면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들이, 아마 이 비어있는 자리들이 여러분이 그 뿌린 선교적인 삶의 그 땀방울로, 빗방울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고 평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삶,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구원을 고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능자의 그들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한 삶임을 알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들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공부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위를 펼쳐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감과 삶을 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런 삶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청년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청년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리나라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아버지 나라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에 뜬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 없는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너무 쉽게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 이 자리를 가득 채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손을 열어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